교재에 있는 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36쪽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내용상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31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 교훈을 통해 가르쳐주며 모든 통치자들은 정의에 기초하여 다스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당대 최고의 보석 중 하나인 진주와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 및 가사관리, 자비와 구제의 실천, 교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됨을 말합니다. 끝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함을 노래하며 잠언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지난 화요일에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나, 솔로몬 왕처럼 지혜자가 될 수 있나,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군요. 잠언이 모두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욕심 부리셔서 하루에 잠언 31장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장씩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2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 2분, 3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언서 한 장 딱 펼치시고 한 장만 눈으로 혹은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한 달간 잠언을 31장 쭉 읽고 매달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지혜로워지는 첩경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멈추는 순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정말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 31장 보시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왕비고요, 아들은 왕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르무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르무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보면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왕가에서 내려오는 왕자를 교육하던 잠언 중에 하나를 이 가명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자들을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자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왕자 교육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장 말씀을 쭉 읽고 따르시면 어느덧 우리의 아들은 왕자가 되어 있고 우리의 딸들은 공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31장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아들, 딸에게 또 손주들에게 잘 가르치시면 우리의 아들은 하나님의 왕자님이 되고 우리의 딸들은 하나님의 공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전반부를 보시면 명확하죠. 음주 가무에 빠지지 말아라, 허랑방탕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가무에 빠졌다가는, 네가 술독에 빠졌다가는 세상의 송사를 다 잊어버리고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할까? 이 어미가 두렵구나. 이 말을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 혼자 온 나라의 권력과 재부를 다 갖고 누리고 너 혼자만 가자라 가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런 왕은 독재자가 됩니다.
말로가 비참하죠.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와 사회적 지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너의 힘, 너의 권세, 너의 물질을 사용해라 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원칙은 과거 왕정시대에도 지금 대통령제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가족들 호의호식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청탁해서 우리 친인척들만 주요 보직에 쫙 앉혀놓고 하나의 왕가를 이루라고 그 사람한테 그런 권세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백성들을, 특별히 서민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 권세의 자리에 너를 앉혔다라고 어머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자라나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적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아들, 딸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이 잘 되고 잘 되는 길은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31절 끝까지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런 며느리 얻어라, 이렇게 해서 주신 덕담이거든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어떤 며느리여야 하냐면 부지런한 며느리, 그렇죠?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어떤 며느리여야 한다고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꺼이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이 있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네 아내로 삼아라. 이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지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예쁘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입이 거친 사람이 아니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을 열었을 때 아름답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찬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문장을 구사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네 아내를 택할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얻어라 라고 어머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20대 젊은 남자친구들한테 이상형이 뭐야? 어떤 자매 만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이쁜 여자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20대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외모는 다 헛되고 거짓되다, 이 이야기입니다. 청년부에서 이 이야기 했다가는 아멘이 안 나올 건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외모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사람이 어떤지를 바라봐라. 속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경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아라 라고 어머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며느리를 고르는 조건입니다. 혹시 며느리 놓고 기도하시는 어머님 계시면 꼭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다 기억하셨죠? 그런데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며느리여야 한다 아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꿔서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말씀이어도 똑같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남편감을 얻어야 하냐면 첫 번째,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자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여야 한다. 세 번째,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남자여야 된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하다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만나라. 똑같죠? 여자든 남자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현숙한 며느리를 얻게 하시고 슬기로운 사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딸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31장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아프고 약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슬기롭고 부지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딸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